오늘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출생, 기원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구약 창세기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이 혼돈이 질수록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그 흑암이 환한 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혼돈이에요. 뭘 해도 혼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공허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모든 공허함이 오히려 충만함으로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두움이 환한 빛으로 기대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심이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의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들은 이제 약혼을 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로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파라는 결혼식만 남겨놓는 것이죠. 근데 이미 부부가 되어요. 약혼하는 순간.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약혼한 요셉을 남편이라 부르게 됩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성령께서 그녀에게 아기를 임신한 이후 곧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어요. 그 후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3개월 만에 만난 마리아가 임신한 채 나타나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3개월 만에 만나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아니, 아직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지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임신한단 말입니까? 요셉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읽은 19절에는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의롭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셉은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마리아가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일을 문제 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아기를 임신했다고 들고 다니면 마리아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순전하게 사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만날 때도 좋게 만나지만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헤어질 때도 좋게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별것 아닌데도 아주 크게 다툴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로 인하여. 그럴 때 폭발하지 말고 좋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죠? 네.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즉 은밀하게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자나깨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나깨나 고민하고 있을 때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현몽하여, 이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죠.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에 빠져서 계속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을 향해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족이죠. 다윗 왕가는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600년 동안 유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유대 땅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요셉이 만약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헤롯이 보내는 군사에 의하여 순식간에 암살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건 이 요셉에게 굉장히 큰 자존감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숨어 사는 몰락한 왕족의 후손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그냥 평범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하게 한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요셉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처럼 잘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임신하게 했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굉장한 이 요셉의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직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부어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 성령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별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낳게 되는 그 아기 예수를 예수라 부르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정성으로, 열심으로, 돈으로, 도덕으로 이런 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해요. 내 노력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하는 자력구원.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뻔뻔스러운 사람은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 아니다 얘기하죠. 정직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헛수고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신에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헛수고예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신에게 못 가요. 자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라는 말이 되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부부싸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맨날 갈등 속에 삽니다. 여러분, 돈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돈이 인생의 답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어릴 때는 동네 마음대로 바깥에 돌아다녔어요. 우리 어릴 때는 논에 있는 물도 그냥 마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게 무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데요. 지금은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요. 지금은 밤에 함부로 다닐 수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니, 더 잘 살잖아요. 더 문명이 발달되었잖아요. 더 과학이 발달되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이제 죄 짓지 않겠다 결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해결된다면 중독을 누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해결됩니까? 담배 중독 해결됩니까? 결단으로 됩니까? 마약 중독 결단으로 해결됩니까? 도박 중독 결단으로 됩니까? 음란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들은 결단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 다 배경에 죄가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성이 있습니다.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속이고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결국 파괴하게 하고 나중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 문제는 딱 해결됩니다. 도박 죽으면 돼요. 중독 죽으면 돼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는 계속 요셉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담의 피, 즉 원죄를 물려받는 남자의 시간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남자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예수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어떻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마리아의 태만, 자궁만 잠깐 빌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 없이 잉태되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하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건 믿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좀 지식인이라 그러면서 동정녀 그는 신화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난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넘어 내 안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는 게 신이 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꿀보다 답니다. 찬송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신이 내 안에 드리는 것을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분, 내가 찾으면 다가오시는 분,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시는 분, 내가 울면 같이 우는 분, 어느 신이 울고 보채고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울고 내가 찾으면 내 곁에 오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고민도 다 아십니다. 내 아픔도 아십니다.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곁에, 내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문제는 직걸보다 가볍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모든 죄를 그분 앞에 털어놓으시고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울과 슬픔과 무력감과 무능력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처음 나를 지으신 분이 다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합시다.